인생은 뭐와 같다 혹은 인생은 난이다 라고 누군가 물어볼 때에 여러분은 인생은 이거다 라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인생은 도박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도박이게요? 제가 대학교 때 왜 친구들한테 인생이 왜 도박이냐 하면은 내 인생을 예수님께 걸고 그 위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보다 더 큰 도박이 어디 있겠냐. 제 인생을 전부 다 예수님께 딱 걸어놓고 그 후에 주님 주실 영원한 나라를 가지길 원합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친구들도 네 말이 일리가 있긴 하다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난이다. 주십사님, 인생은 뭐라고 한번 갑자기 물으면 당황스럽죠, 그죠? 누가 대답해 보실 분이 계십니까? 인생은 뭐 나름대로니까 뭐와 같다. 진표 집사님? 인생은 다비와 같다라는 말. 여행이다. 물론입니다, 그죠? 천성을 향해 가는 아름다운 여행이 되겠죠, 그죠? 어떤 사람 어제 말씀을 최종적으로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인생은 난이다 찾아봤더니 재밌는 글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인생은 요리와 같다. 음식, 요리 말입니다. 그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들, 그죠?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예쁘게 꾸미는 걸 좋아하고 그죠? 사람마다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이 그 사람 인생의 요리의 자의료다. 재료라는 거예요. 재료. 그러면 뭐가 요리하는 거냐 하면은 이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는 가치관. 이 가치관이 뭐냐면 나는 이것을 위해 살 거야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주님께 인생 걸고 산다. 어떤 사람은 난 부자가 되는 게 내 인생의 가치관이라는 가치관이죠. 이 가치관과 그에 따른 습관이 내 인생의 요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의료는 신이 내게 주신 재능들. 요리하는 것은 내 가진 가치관과 습관들이 내 인생을 얼마나 맛있게 만들어가느냐. 그리고 다만이 찾아오는 인생의 수많은 환경들. 어떨 땐 태풍이 오고 어떨 때는 슬픈 일이 와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는 요리의 양념이다. 양념이래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들을 재료로 삼고 내 꿈과 습관과 가치관으로 열심히 요리를 하며 가끔씩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로 양념을 쳐서 아름다운 내 인생의 요리를 만들어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 요리를 베풀어 보자. 이 사람이 상당히 재밌는 얘기를 하는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죠? 좋은 인생은 뭐와 같다. 이분의 얘기는 요리와 같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죠. 왜 안개와 같다고 얘기했을까?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안개가 자욱 꼈을 때 앞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또 우리가 내일부터 여름 20번째 수양회를 갈 니꼬와 오크니꼬 여기를 쭉 갔다 왔는데 바로 다음 날이 태풍이 오는 날이어서 비가 팍 내리는데 그 1호 작가 그죠? 그 오크니꼬로 가려면은 막 설악산보다 더 꼬불꼬불한 길을 한참 올라가는데 안개가 착 내려오는데 이야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는 날씨가 계속 좋다 해서 이렇게 멋진 안개를
우리 성도들이 다음 주에 와서 못 보니까 얼마나 서운하노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내일도 모레도 비 올 일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봤던 그 멋진 안개를 그 막 폭포가 엄청나게 해서 안개가 팍 얼마나 신비스럽고 멋있는지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입니다. 내일하고 모레 못 가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한 것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참 어려운 인생이다 라는 뜻으로 말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안개가 말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거든요. 안개가 몇 날 며칠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왔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긴 것 같지만 실은 뭐다? 잠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가 내일 일도 모르는구나, 즉 안개처럼 내일 일을 모르는구나. 또 말하기를 너희의 인생, 즉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 같은 인생, 더구나 결코 길지 않는 인생, 부디 싸우며 괴로워하며 힘들며 살지 말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언제 싸우다가 후딱 가버리면 그거만치 못다이나 양이 없습니다. 얘기죠.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도 대부분이 요새는 스마트폰을 씁니다. 그죠? 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게 스마트폰이 나온 지 몇 년이나 됐죠? 10년도 채 안 됐죠? 10년도 안 됐는데 요새 스마트폰 없으면은 영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참 편리한 기계입니다. 그죠? 이 스마트폰 중에 최고 편리한 기계 중에 하나가 라인, 카카오톡 이런 건데, 옛날에는 한국의 부모님한테 전화하려면 어딜 갔어야 돼요? 호텔로. 이런 전화는 안 됩니다. 호텔 가야지 그놈만 국제전화가 되게끔 열려져 있었어요. 그치? 한 20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죠? 20년, 25년 전에. 그래서 카드 1000엔짜리 사면은 10분 되면 딱 끝나버린 거죠. 그런 시대였는데 요새는 라인, 카카오톡이 있으니까 그냥 무료로 부모님한테 전화해도 좋은 시대. 이게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교회 어떤 성도의 카카오톡의 인사말에 유명한 분의 명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라이프 곱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글이 뭐냐면 명언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즉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책망할 만한 법이 일하나이다.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 시작.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감사도 못하고 사는 사람은 매일같이 뭐 받고 있는 거예요? 형무소 생활하는 겁니다. 감옥 생활하고 똑같아요.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입과 마음에서 아유 감사해라, 아유 맛있어라, 아유 멋져라,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도쿄 형무소에 갇혀있던 겁니다. 도쿄刑務所에 갇혀있는 것과 똑같다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카카오톡에 인사말이가 참 이분이 항상 생각하는 게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뭉클하고 오랫동안 안 바꾸는 거 보니까 그 명언 때문에 여전히 감사하며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껏 많은 사람을 봐왔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맨날 같이 짜증내고 불평대는 사람 행복해 보입니까? 불쌍해 보입니까? 그렇죠? 안 행복해 보입니다. 네. 짜증내고 신경이 내고 맨날 불평하고. 여러분 분명합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의 로타리에 데려놔도 뭐예요? 에이씨 천국이 왜 이 모양이야, 내 생각했던 거랑 틀리잖아 하고 불평해요.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지옥에 갖다 놔도 뭐예요?
아유, 난 원래부터 따뜻한 걸 좋아해. 아유, 이게 찜질방같이 좋구만 하면서 이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다 던져놔도 뭐가 나와요? 여러분, 부디 감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왜? 감사가 안 나오면 그 삶은 도쿄刑務所에 갇혀있는 거랑 똑같은 삶이니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이것은 사막의 길을 가는 여정, 사막을 걷는 여정, 이른바 광야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벽돌 굽고 성 만들고 온갖 힘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습니다. 약 몇 년간? 400년. 이야, 400년이 짧아요, 길어요? 길죠. 400년 동안 종 노릇했습니다. 하도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지요. 제발 좀 이 종 노릇 좀 뭐하게 해주세요?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4변씩이나 지금 여기서 이거 도저히 못 사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모세, 시작,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애굽에게 보냈잖아요. 이집트에. 그래서 인도하여 내가지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얼마나 복이 많은지 젖과 꿀이 흐른대요. 아유, 송아지를 키우고 젖소를 키우면 젖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젖이 흐르고, 꿀들이 얼마나 많은지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 여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이 마침 사막이더래요. 다른 말하면 광야. 그래서 민수기는 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이른바 광야의 인생길, 광야의 여정이란. 그렇죠? 아까 저는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은 뭐냐라고 했대. 인생은 도박이다. 인생은 요리와 같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답이다. 인생은 연극과 같다. 이런 말이 있는데 민수기서 말하는 인생은 뭡니까? 광야의 여정이다라는 것.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인 믿음의 길, 축복의 땅을 향해 가는 길, 이제 여기서 구출함을 받아 영원한 복이 있는 땅을 가는 길이 즐겁고 좋겠어요? 힘들고 짜증이 나겠어요? 후추로 생각하면은 노예 생활에서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제발 좀 건져내 주세요 해서 건져 나왔고, 나오는 과정에서도 다른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데 자기들은 목숨을 보존하고, 그지요? 막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가지고 그 무더운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이 뚱 하늘 높이 있어갖고 덥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하니까 뭔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민수기 욕서 출발에 여기 가는 과정을 보면은 헛돈도가 불평입니다. 입만 열면 짜증을 냅니다. 눈만 뜨면 신경질을 내요. 시간만 나면 뭐예요? 트립받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께서 홍해를 바다처럼 건네게 해 매일 만나를 주셔 고기 먹겠다니까 메추라기죠. 이게 물 없대니까 수도꼭지가 없으니까 반석에 꼭지를 열어서 물을 줘. 덥대니까 구름기둥, 춥대니까 불기둥, 옷도 안 망가지고, 누가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해결해주고, 우리 같으면 콧노래가 나올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불평, 불만, 원망, 민수기를 보면은 그냥 계속 나오는 게 들이받는 거, 승질내는 거, 짜증내는 거, 화내는 거, 투성이더라고 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분들 불평, 불만하는 이들이 축복의 땅에 결국 꼬링 했을까요? 노골 했을까요? 꼬링 못했습니다. 다 죽었대요. 어디 가고?
저기까지 못 가고 여기서 누가 갔대요? 불평 안 하는 자식들이 들어갔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물었죠.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백하며 사셨냐? 안 그러셨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았대요. 귀중하신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한 달의 삶이 감사하지 못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살았다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무소 같은 그 생활을 접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민수기를 보면은 10장부터 본격적으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몇 번 하나님이 참았는데 또 악한 말, 아주 못된 말을 해가지고 빌어먹을 하나님 막 이렇게 못된 말을 섞어서 하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길래 진노하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진영 끝에 불을 내버렸대. 그러니까 하나님도 속도 뭐 하신 거예요? 이게 자꾸 옆에서 뭐 해야 되면은 꼼지락거리고 자꾸 불평하면은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서 불이 나오는 이유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꽁시랑대니까 불이 나. 이번에 우리 내일부터 여름 수양에 1박 2일 갔다 오는데 조그만 차에 몇 명 탈 텐데 자꾸 옆에서 승기 돋구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 나오니까 나를 드라곤으로 만들기 싫으면, 이 불 나오는 드라곤 만들기 싫으면은 열을 안 돋궈야 됩니다. 그죠? 하여튼 열 돋구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더운 거야? 왜 길이 막히는 거야? 계속 막 짜증하면은 불 나올 일밖에 안 생기죠. 우린 다 드라곤 되는 겁니다. 11장 4절, 그들 중에 사는 자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한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고 불평합니다. 12장 미리암과 아론 모세 지도자의 피부치 형제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했냐, 우리하고도 말씀했다고 뭐 이제부터 막 들이받습니다. 또 13장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믿고 오랬는데 자꾸 내 눈으로 확인해야 가겠습니다. 아니, 니들을 위해 좋은 땅을 준비했다니까, 아니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하는 거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12지파 중에 하나씩 뽑아서 12분을 보내봐라,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려고 뭐라고? 자랑하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땅이 얼마나 좋은지 보라 했더니 가서 실컷 본 게 그건 안 보고 뭘 보고 왔어요? 하는 말이 거기에 사는 것들은 우리보다 키도 엄청나게 크고 힘도 엄청나게 세서 글로 갔다간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때 메뚜기입니다. 그들이 손 한 번 치면 우리는 다 죽어버려.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땅으로 인도하는 거 하고 12명 중에 몇 명이 불평을 했어요? 10명이 우리를 죽이려고 보냈다, 하나님이 일로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12명 중에 10명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들의 말이 맞다. 어찌하려고 여호와는 우리를 죽이려고 했냐? 또 불평. 그다니까 이제 고라라는 자가 모세 말고 나 고라를 중심으로 이 땅에 새 나라를 건설하자 하니까 또 들이받고, 뭐 계속 이런 일이 쭉쭉쭉쭉 이어졌어. 그러다가 오늘 본문이 몇 장이 된 거예요? 21장이 된 거예요. 불평, 원망, 들이받음, 짜증, 화내고 이러다가 21장이 딱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불평을 해요.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번에는 뭐를 보냈대요? 성경에서는 불뱀, 우리말로 하면은 살모사, 살모사를 보내. 아니면 코브라 같은 걸 보낸 거죠. 살모사나 코브라는 물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불평 불만을 이어놓으니까 하나님도 도저히 안 되시셔서 이제는 불뱀들을 보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발해 가지고 가장 먼저 모이는 첫 번째 집결지가 시내산이었대요. 따라해 보세요. 시내산. 예. 뭐 시나이 야마라고 하나 알겠죠? 시나이라고 시내산인데, 하나님이 왜 이 시내산으로 집결을 시켰냐면은 거기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게요? 언약식. 언약식이 뭔지 알죠? 자, 니캉 내캉 평생 잘 살자. 이게 뭡니까? 언약식이잖아요. 그죠? 그 언약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온 세상 백성들의 축복받을 축복의 통로인 제사장 나가라가 되라. 그거 하겠냐 안 하겠냐 했더니 할랍니다. 자, 그렇다면 조건은 한 가지다. 내가 너에게 주는 율법과 말을 지키며 살아라. 기독교는 거듭 말하지만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뭐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다른 말로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예수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죠? 꼭 교회 내에서 내 신앙 내가 알아서 다 합니다. 웃긴 얘기.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네 하나님 되고 네 내 백성 되고 니들을 통해 온 세계에 복을 주는 거 하겠냐? 할게요. 자, 그럼 조건이 있다. 내가 말한 대로 신앙생활해라. 하겠냐? 하겠습니다. 해서 뭐예요? 언약식. 시내산에서 첫 번째 한 중요한 일식입니다. 두 번째, 언약식이 할 때 조건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한테 준 말대로 행하라 해서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들에게 성문화된 글로 써진 룰을 주셨습니다.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훌륭하십니다. 십계명을 줬대요. 우리 십계명화 보면 모세가 뭘 갖고 와요? 양쪽 손에다가 언약의 돌판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은 하나님이 준 모든 율법의 대표 10개 조항.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죠? 출애굽기나 민수기,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준 율법들이 규칙들이 쫙 나옵니다. 그죠? 꼭 한 여자만 사랑해라 라든지, 그죠? 남의 것을 죽였으면 꼭 변상해라 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즉 시내산에서 하신 두 번째 중요한 일이 최초로 기록된 룰을 주셨다. 신앙은. 그리고 세 번째가 뭐게요? 이제 니캉 내캉 살자 같이. 이제까지 나는 하나님 저 위에 계셨고 넌 이때인데 이제 같이 지내자 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처소를 지어라. 그게 뭐래요? 오늘날 교회의 맨 처음의 시작인 성막이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어디서 했대요? 시내산에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을 첫 번째 모이는 곳으로 삼은 겁니다. 거기서 언약식도 하고 십계명도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도 짓게 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해서 이제는 어디 가면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최대한 빠른 길로 가서 꼬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딱 가는 길에 따라해 보세요. 에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에서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에서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고 이 야곱의 교다의 형제가 에서라. 에서와 야곱은 사이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죠. 그렇죠?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세워서 이쪽 입장에서는 축복의 땅을 향해 가니까 지름길로 가도록 길 좀 뭐 해주세요? 내주세요. 도로만 통과할게요. 도로만. 절대 다른 피해는 안 드릴게요. 했는데 에서의 후예인 에돔이 뭐라고 했게요? 야, 니들이 언제부터 우리를 알고 지낸다고 우리나라 땅을 통과하려고 하느냐? 못하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쪽에서 거부하니까 전쟁을 해요? 여기에다 목숨 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해요? 돌아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돌아서 가려고 딱 하다 보니까 이게 길이 안 좋네. 이게 산도 험하네. 이게 또 자꾸 돌아서 가다 보니까 쫓아오던 윤호가 넘어지네. 그러니까 윤호가 넘어져서 코피가 났네. 그러니까 재영씨가 어떻게 돼요? 아이씨 하고 뭐가 돼요? 이게 신경질이 나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마음엔 뭐였는데? 자기들의 마음은 뭐였는데? 이렇게 좀 빨리 가려고 했더니 요것들이 못 가게 막아서 돌다 보니까
돌다 갈 때 막 찬바람이 불고 막 먹을 게 떨어지고 포도밭이 있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분들이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나. 그런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돌아오길 잘했네, 돌아오길 잘했네 하는데, 이게 가다 코 깨지고 막 배 하니까 아이씨 이 길이 더 좋았는데 들이받고 밀어버리고 가는 거 성질이나 버린 거예요. 뭔 말씀이 하겠죠? 그래서 막 불평을 막 떠하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가 언제 나온다 그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어 이번엔 뭘 보내버렸대요? 독사를 보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죽어가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모세를 찾아옵니다. 우리들이 잘못했습니다. 웬 놈의 독사 되어가지고 우리 애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니까 좀 제발 모세여 하나님한테 얘기 좀 해갖고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대요? 야, 노스로 비암을 하나 만들어라. 노스로 해빌 하나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높이 달아두면은 고 죽어가는 자들도 해비만 보면은 뭐 할 것이다? 목숨을 건질 거다 해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 그들은 전부 다 뭐 했던 자들이죠? 뭐 했던? 불평에 불망에 이런 사람들이 죽어가다가 뭘 봐요? 안 죽고 싶으니까 노수로 만든 뱀을 딱 봤더니 살더라. 이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즉 불평에 이어짐, 또 어떤 불평의 또 다른 계기. 하나님도 더 이상 안 참으시고 아까는 불을 내리시고 이번에는 비암을 내리시고, 전부 다 불뱀이고 불이니까 다 불이요, 그죠? 내리셔가지고 징계하시고 회개하자 돌이키자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이게 인생길 속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 속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자, 백성들은 왜 원망했다고요? 첫째, 아까 말한 대로 내 계획과 생각대로 안 될 때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해요? 열받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는 인생길도 있지만 때로는 내 계획과 생각대로 안 되는 인생길도 있지요? 내 뜻대로 될 때 내가 열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 괜찮아? 막 지각해도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지금 뭐로 되니까? 내 원하는 대로 잘 되니까, 그죠? 근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있네? 내게 지각 왔네? 야, 누구는 금을 캐서 네 월급을 주는지 아냐? 때려치든지 2시간 먼저 오든지 똑바로 해!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괜찮아. 여보, 냉장고 30만 원짜리 사버렸는데 미쳤어? 이거는 어떨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근데 잘 될 때는 뭐 더 사. 뭐 괜찮아. 이게 누구요?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즉 인간은 뭐 할 때 자주 열받고 불평을 해요? 내 생각대로. 아니 내일 수양회를 가는데 지금 내 생각으로는 오줌보가 터지기 직전에서 입원 휴게소에서 쉬어야 되는데, 아니 운전자가 잠깐 착각해가지고 지나서 다음 휴게소에 가네. 뭐 어떻게 돼요? 아이씨, 수양회 괜히 쫓아가고 오줌보 터져. 이게 뭐요?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예. 인간은 언제 열받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내 생각과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이쯤어 오나집니까? 틀릴 때도 많습니까? 그건 아시긴 아십니까? 근데 왜 승기를 내시고 왜 짜증? 예, 인생길을 가다 보면 말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일도 있지만은 내 생각과 계획이 맞지 가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더 좋은 길들을 예비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는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문제는 꼭 지 생각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들이받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뭔 일밖에 안 생긴다고요? 독사에 물려서 죽을 일밖에 안 생기는 것이니 귀중하신 여러분들, 내가 불평하는 이유가 뭔지를 살피셔서 혹시 내 뜻과 생각대로 안 됐다고 불평하고 신경을 내고 짜증내면은 당장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자식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부모의 자식에 대한 로망은 뭐예요?
올수. 수라는, 요새는 수가 없지. 요새는 뭐라고 얘기하지? 올 같은 A 학점, all A를 쫙 깔아주는 거. 이게 부모의 자식에 대한 뭐예요? 로망이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all D, 다만이 B. 그러니까 성적표를 딱 받아보는 순간 누구의 계획과 지금 틀려요? 그렇죠. 부모의 계획과 A는 어떻게 돼요? 그래도 C도 있고 B도 있는데 하는데 뭐한 거야? 아니, 거기한테 지금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D를 받은 거기한테 그러는 거지. 그렇게 거기도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D로 깔면은 더 성질내고 더 막 그냥 난리를 치고 하는 게 이게 왜냐면 자기가 못한 거 누구한테 이루려고? 꼭 그런 못된 욕심과 계획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은 딴 데 있는데 부모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 틀어지면 인간은 뭐 하더라? 불평하고 분노하고 짜증내더라. 부디 짜증내기 전에 원인이 뭔지 살피셔서 여러분이 가진 계획과 생각과 규정 때문에 짜증내고 있다면 당장에 멈추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한테 물린다고요? 독사한테 물립니다. 코브라한테 물릴 일이 생기니 오늘 밤에 코브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속에. 그러니까 그리기 싫으면 승질 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더구나 원인이 내가 세운 계획 아니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마 지난주까지도 우리 동현이가 짜증이 많이 났을 거라. 에이씨, 일본에서도 공부하고 싶은데 왜 엄마 아빠는 나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뭔 일이 생긴다고, 동현아? 코브라가 꿈에 나타났네. 그거 어떡하냐, 무서워. 그 어떻게, 야, 오늘 목사님 말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나를 위해서 있으니까 한국으로 보내는 거고 나는 일본으로 금이 환영할 거야. 박 목사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멋져져 가지고 일본을 다시 방문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거야. 이게 오늘 민수기에 나타난 백성들과 한따이가와의 생각이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고 산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불평한 두 번째 이유, 본문 5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5절 여기 써졌을까? 5절 이거 말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한참 더 가야 되는데,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했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낸 겁니까? 지들이 나오고 싶다고 한 겁니까? 그러거든요. 그게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울부짖었어요. 도저히 애굽에서 더 못 살겠으니까 난독가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낸 겁니까? 모세를 보내서 끄집어내요. 근데 지금 180도 말이 달라졌어요. 원래 사람들은 들어갈 때 마음과 틀리거든요. 이게 틀려. 그러니까 이제 막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요새로 말하면 이겁니다. 멸망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불쌍한 인생에게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 믿게 해서 교회로 인도하여 천국 가는 신앙생활 했더니 내가 언제 천국 간다 했습니까? 내가 언제 교회 다닌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니 내가 언제 말씀대로 산다 했습니까? 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뭐 내미는 거예요?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더구나 본문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더구나 매일같이 주는 이 만나 하찮은 음식을 더 이상 못 먹겠다. 불평 불만이 점점 커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뭐 대상이 돼요? 불평이 대상이 됩니다. 교회 와서 감사와 기쁨이 있고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서서히 불평이 생기니까 왜 오늘 밥은 이 모양이야? 왜 오늘 목사님 말씀은 저 모양이야? 왜 저 성도 머리는 저렇게 맸대? 아니 왜 나무 색깔을 이걸로 골랐대 도대체?
좀 이렇게 더울 땐 열받게 빨간 걸로 골라야지 하면서 사사건건 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사사건건이. 오늘날로 보면 그렇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그들이 불평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 척박한 광야의 땅에 여호와한테 끌려왔더니 여기는 아무것도 없도다 하고 했어요. 요새란 말은 뭐예요? 나를 예수 안 믿게 할 때는 꼬냑도 먹고 두꺼비도 먹고 구름과자도 먹고 기분 따라 마음대로 먹었는데 이놈은 내가 언제 예수 믿는다 했나. 갑자기 신앙생활에 콧개에서 수양에 가서 남은 노미호다이로 맥주도 마음대로 퍼먹고 니온수도 마음대로 짜먹고 다 하는데 나는 목사 눈치에서 그것도 못 줘. 내가 예수 믿기 전엔 이렇게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이렇게 하는 것과 뭐 한 거예요? 똑같은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산에는 산으로 가고 들엔 들로 가고 바다로 가고 내 마음대로 친구 만나고 호텔에서 칼잡이하고 놀았는데 너무 예수한테 딱 걸려갖고 눈치 보이라고 주일날은 칼질도 못하고 하고 교회에 앉아갖고 저 목사의 잔소리를 이렇게 듣고 저 듣고 이놈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노. 이것과 지금 뭐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감사가 없고 자꾸 신앙도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내 가치관을 앞세우다 보면은 예배도 신경질 나고 밥 주는 것도 짜증나고 찬송하는 것도 지루하고 모든 게 신경질 나지.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맛이 없다, 성도가 마음에 안 든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벤트 쇼를 하자 하고 벨로무 쇼를 다 건의하죠.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귀중하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백성들이 불평한다고요? 지 생각과 다르게 꿈꾸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전에도 없어요. 그리고 자꾸만 옛 생각에 빠져서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도 불평하고 은혜도 불평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내두셨다고요? 아니요,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한테.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저것들이 나한테 원망하는 말을 내가 매일같이 듣는구나. 모세야, 저들한테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맹세하는데 이제 한 번만 더 불평하면은 니들이 불평한 그대로 너희한테 이루어지게 하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이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니들이 불평한 그대로 너희한테 이루어지게 하겠다. 한 번만 더 불평하면 바로 이제 뭐를 그치라? 불평과 원망을 그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것은 말한 대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거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불평하는 사람들이 자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는 살 일이 생기겠습니까? 죽을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집은 왜 맨날 이 모양이야? 하면 여러분의 집이 그 모양 그 꼴이지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안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꼭 승질나면 자식들한테 빌어먹을 놈의 자식. 그러면 그 자식이 부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연병할 놈. 그러면 그 자식이 건강하게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겠죠. 건강할 일이 없지, 그죠? 연병할 놈이라 했는데 건강하겠습니까? 빌어먹을 자식이라고 욕하는데 빌어먹고 살겠지, 평생. 이거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자꾸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나쁜 말 하면은 하나님도 더 이상 안 참고 니들이 말한 그대로 니들대로 이루어지게 할게. 알았어? 라고 말씀. 부디 말을 할 때도
넌 이렇게 이쁘니? 아니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뭐든지 잘 되고 좋아? 이렇게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면은 이제 불평이 이어지니까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는데, 불뱀을 보내서 죽어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야, 저것들이 불평했지만 그래도 내가 건져낸 내 자식이 아니냐, 살려야 되겠으니 노스로 뭐를 만들라? 비함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큼지막하게 뱀을 만들었지요. 짱대에다가 높이 매달아 모든 사람들이 보이게 세워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 뱀을 보면 뭐 할 것이다? 살리라.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니까 뱀에 물려 죽어가는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불평하며 불망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다 뭐 본 거예요? 뭐 하기 싫으니까? 죽기 싫으니까 억지로라도 뭘 봤어요? 보는 순간 뭐 한 거예요? 독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뭐 한다? 들린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이죠. 물론입니다. 그때의 불평과 불만의 사단의 독에 빠진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뱀을 볼 때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사탄의 괴계에 빠져 아직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를 보면은, 예수님을 보면은 죽어가다가도 뭐하는 역사가? 사는 역사가 있다.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 바로 그 말 하자마자 내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릴 거야, 이 말 하자마자 그 말 하신 겁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말입니다. 기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어버리든지 불이 나와서 타서 죽어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불평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인생은 자꾸 나도 모르게 뭐 할 일이 생겨요? 그때 우리는 독익사에 물릴 수 있습니다. 불에 타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말씀 마칩니다. 어떤 가정사역자가 고백한 간증입니다. 얼마 전 우리 가정사역 스쿨에 얌전하고 온유하게 생긴 부인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엄청난 아픔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자기 딸의 악행과 반복된 잘못으로 인해 이 부인은 마치 많은 사람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해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창피함을 몇 번이나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말하기를 난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아요, 당장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부인의 습관이었습니다.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항상 우유부단했던 남편에게도 이 부인은 마음이 불만으로 가득해서 자신의 남편과의 관계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믿음을 가진 친구의 권유로 우리 가정 사역 스쿨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적 가정생활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었고 올 때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가정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배웠고 섬김과 낮아짐이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것도 배웠습니다. 더구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이 부인이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약 20년 전 이 부인의 딸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장난감과 책과 모든 것들을 집어 던지며 난리쳤던 모습이 20년이 지나 지금 기도하는 부인 앞에 그대로 보여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어릴 적 딸의 이러한 기가 막힌 행동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주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부인은 네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하면서 어린 딸아이를 발가벗겨 놓고 그 딸을 매질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네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이 딸이야! 어떨 때 이 딸아이는 많은 사람이 있는 공원에서도 엄마한테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은 공포에 떠는 딸아이를 안고 따뜻한 말로 아이를 달래며 어머니의 매질로부터 딸을 피신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딸의 그런 집어 던지는 행동은 평소 마음에 들지만 않으면 뭐든지 집어 던지는 그 부인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가정사역 학교에서 기도하던 부인에게 20년 전의 사건들이 하나하나 지나가는 체험을 한 겁니다. 부인이 이 장면을 바라보며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인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얘야, 20년 전 네 딸이 얼마나 아팠겠냐? 네 딸이 얼마나 부끄러웠었겠냐? 이 말을 들은 부인의 얼굴은 한없이 일그러졌고 마음이 찢어졌고 눈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부인이 이렇게 통곡할 때 하나님이 다시 부인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가 얼마 전 정말 벌거벗긴 수치를 당한 것은 실은 네가 아니라 네 딸이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피해자가 아니라 네가 바로 네 가정을 가장 아프게 한 가해자였다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나는 네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네게 꼭 맞는 남편을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너는 왜 항상 원망만 하며 불평만 하며 살았냐? 라는 말씀이었어. 부인은 그 길로 딸을 찾아갔고 딸을 부둥켜 안고 자신의 지난 20년 넘는 모든 것을 잘못하며 고백했습니다. 딸에게 용서를 구했죠. 남편에게도 찾아가 지금까지 자신을 참아주고 자신을 곁에서 지켜주고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항상 부족했던 딸에게 자신을 대신해 사랑을 부어준 것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 부인의 가족이 요새 잘 부르는 찬송이 이거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특송도 했대요. 이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불평과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은 지옥 백성들이나 하는 말이요, 감사와 배려의 말, 내 한마디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게 될까 하며 배려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언어인 것입니다. 부디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와 배려의 말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와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생은 광야와 같은 길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도 부족한데 어찌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며 그것 때문에 옆 사람까지 힘들게 합니까? 바라옵나니 불평을 그치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의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봉주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 주간 쉬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부인처럼 나는 내 생각에 빠져 불평하며 살았는가 돌이켜보게 하시고, 내가 문제였다는 사실을 모두 다 깨우치고 감사와 배려가 회복되는 행복한 가정들, 우리의 교회들, 우리의 일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